자, 오늘 에스겔서 7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디딤돌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르죠. 같은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그 상황과 조건이 다릅니다.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입맛이 다르고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죠. 손가락이 10개가 있지만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또 그 역할이 또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게 보는 이 약지 애기 손가락은 가끔씩 이 귀를 열어주기도 하고 코를 열어주기도 하는 역할도 하지요.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은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르고요. 그것에 어떤 마음과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적인 상황이 미래를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가진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썼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또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만 하면 우리는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관점이 현실을 다르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죠. 그러나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붉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지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뭐 크게는 두 가지지만 그러나 그 자세 전체를 보면 각자 나름으로 갖고 있는 측면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그들의 미래를 만들었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칼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염병을, 그 다음에 기근으로 그들을 이제 참혹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도 아픔도 문제도 그들에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들에게 놔두신 거예요. 막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역사가 주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27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그러나 그냥 복을 줄 수 없으니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위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위를 주셨을까?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도 가정을 섬기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또 부부간에도 어떤 의견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래 이 남편은 이래, 원래 이 아내는 이래, 그렇게 딱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거절을 하게 하고 저를 멈추게 하고 저에게 마음을 아파하게 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 마음속에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우리 남편 안에도 이런 고독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상황에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또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라고 그냥 딱 단정짓고 결정짓지 말고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나라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물론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이 우리에게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건 뭐예요? 뭐든지 잘 되는 거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 취직도 잘 되고 뭐든지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어려운 일, 나쁜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일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나쁠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나쁠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현실에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현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무조건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뜻이고 다 섭리가 있어요. 어려움도 섭리가 있고 힘든 것도 섭리가 있고 막혀지는 것도 섭리가 있고 때로는 형통한 것도 섭리가 있고 잘 되는 것도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너무 좋아하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되게 하고 계시는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갑자기 주시기 시작했는가?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의 통로를 막으셨는가? 어떻게 물질이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검은 안경을 썼구나. 내가 너무 빨간 안경을 썼구나.
그래서 안경을 바꾸게 되고 안경을 또 교체하게 되고 색깔을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는 이런 색깔이었구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함으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분명히 믿음을 가졌거든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믿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 현실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디딤돌인데 그 디딤돌을 걸림돌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여러분이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걸림돌도 돌이고 디딤돌도 돌인데 그 돌을 내가 디딤돌로 만들 것이냐 걸림돌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고난도 때로는 기쁨도 즐거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축복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걸림돌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들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오늘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 예수 죽은 십자가 난 쳐다도 보기 싫어. 이방인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미련해. 아니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걸 거기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모르겠어. 미련한 짓을 해.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속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가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리껴지는 것도 있고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것이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속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본문과 성경 전체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숭배해서 그들이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정복당해지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전 세계 지금 한 80만, 70만, 80만 명, 80억 정도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만 선택받았어요, 원래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은 모든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또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 할 때 복을 주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창조적인 디딤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창조적인 디딤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이 창조적인 디딤돌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스러운 걸림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중에 19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돌을 거치는 돌로 걸치는 돌로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인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사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너 왜 이러니, 너 왜 저러니,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갔다가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에는 사실은 말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믿음의 성도들하고 다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때로는 눈을 감고 묵상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심령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생활에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현실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물질을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령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돈도 들어와 있지만 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집도 들어와 있고 또 텔레비전도 들어와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죠. 옷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물질은, 세상의 물질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텔레비전인데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좀 더 큰 텔레비전이 있어. 어느 집에 갔더니 대따 큰 텔레비전이 있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계속해서 그것이 더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 물질도 현실도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창자를까지 채우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그들의 마음에 교만으로 작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예루살렘 성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의 핵심이 뭡니까? 웅장함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진 여러 그런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성전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 본질도 뭐겠어요? 교회 본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화려함 때문에 교회 성전의 화려함도 있겠고 또 상황의 화려함도 있을 것이죠. 그 화려함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 말씀 때문에 교만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디딤돌을 그들은 걸림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츰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점점 키워야 합니다. 은혜도 키우고 축복도 키우고 능력도 키우고 할렐루야. 그러나 저주는 축소시키고 악은 축소시키고 어두움은 자꾸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을 키우고 욕심을 키우고 미움을 자꾸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사람의 화려함보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2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저소, 하나님의 성소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딱 말하고 있지만 21절인가도 보면 나와 있지만 24절에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항하시는 그 초소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될 성전은 이 건물도 물론 마찬가지거니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마음을 성전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뭐 성경에 이런 거 먹지 말랬대, 저런 거 먹지 말랬대, 여기 가지 말랬대, 저런 거 가지 말랬대,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대, 저런 거 듣지 말라 그랬대. 그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인데,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당들은요 귀신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자기들을.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터전이고 축복의 발판인 축복의 디딤돌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의 디딤돌을 다 거치는 걸림돌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고 디딤돌을 더 축복된 곳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어떤 꼬리를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똑같이 문화를 똑같이 주시지만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 달란트를 내가 키우고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믿음도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침돌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죠, 모난 돌 같은 것을 우리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요. 디딤돌 위에 건물도 세울 수 있고 디딤돌 위에 또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딤돌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 디딤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이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나 걸림돌 주어졌어.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저주스러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걸림돌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 걸림돌을 주었을까?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묵상해야 돼, 현실을. 그리고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을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왜 성경을 매일같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보여주는 그 표가, 그 그림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그래야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를 창조적인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창조적인 이란 말을 썼냐면, 여러분마다 여러분 역할이나 여러분 재능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다 창조적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든지 맞아요. 계란 하나 가지고 후라이 할 수도 있고, 계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범벅을 해서 먹는 밥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할 수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계란 하나 가지고 다시 이제 유정란이라고 하면 그 계란을 가지고 다시 병아리를 깔 수도 있고, 계란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계란 줬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걸림돌이 디딤돌을 더 큰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둘째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아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와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면 좋겠죠.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보겠어요. 집사님, 어쩌다 로또를 샀어요. 5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집사님 기절할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5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난 500억 탔으니까 이제부터 일 안 해. 이제부터 난 마음대로 살 거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 거야. 그러면 그 500억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왜 이런 500억이라는 축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묵상. 500억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야, 저기 보니까 가난한 교회가 있더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더라. 그래요? 그걸 알게 돼서 알겠습니다.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다 써도 그 사람은 남는 사람이에요. 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물질의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또는 지혜의 기회를, 세상에서의 승리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디딤돌을 더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뭘 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길을 예배로 왔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로 가고 그 길만 예배하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 세례요한의 디딤돌을 밟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좋은 거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정말 애써서 우리를 위해서 디딤돌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디딤돌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걸림돌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요. 셋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든 교회이든 세상이든 물론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소득을 받아야죠. 근데 무엇이든지 목적이 오직 나만 위해서 하면요, 시험 듭니다. 교회도 시험 듭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내 자존심을 내 자존심을 깎았어. 나를 무시했어. 나 교회 못 가겠어. 기분 나빠서. 왜? 나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나를 건드려도 좋긴 한데 주님만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거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게 되겠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영광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발판, 디딤돌만 돼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이 디딤돌을 밟고 예수님이 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일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라면서도 시험 들거나 속상하거나 마음 아플 일이 없어요. 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끝입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소유와 배경을 축복적인 창조적인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이래라고 하는 그 거침돌을, 걸림돌을 내가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직장은 복된 직장이 될 것이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 얘기입니까? 이야기가.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고 볼 때 이 걸림돌이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는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더운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덥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능력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